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 되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사순절이란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또한 말씀하심과 선포하심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과 그것을 묵상하는 시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행적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하셨는가, 또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나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고 또한 나는 무엇을 또한 바로잡을 것인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앞두어서 우리가 이 시기를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볼산에 가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 다볼산에서의 그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 위에 있던 예수님의 변화산 기념교를 우리는 알고 있죠. 거기에서 아래와 위에 저 천장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우리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는 그 감흥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변화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주님이 무덤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이 장면일 것입니다. 이 장면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어요. 팔복교단님 다 알고 있습니다. 맨날 이야기만 하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용모가 휘어지고 옷이 그렇게 휘어지는 것은, 변화되고 휘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부활의 한 모양이다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한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삶이 그런 거구나, 삶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놀라운 신비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이한 사건이에요. 아주 기이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도분께서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에 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에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이 슬퍼할 것입니까? 아니면 암울한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충격을 흡수하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장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 세 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야고보는 사도로서의 제 첫 순교자입니다. 그죠?
사도로서의 첫 순교자예요.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첫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초대 예루살렘 첫 목회자가 되죠. 그죠?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이 세 분들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예세를 허락받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로서의 첫 순교를 당하는 헤롯이 칼로서 야고보를 하시죠. 그래서 첫 순교자입니다. 이 세 분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이 덜하냐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은 이 세 분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름 속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로 말씀하신 후에 8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러 산에 올라가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에서의 변화산 사건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 분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들어와 있는 말씀인데,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역의 종착점으로 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본 자들이죠. 그죠? 정면으로 보지 못해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타지 않는 저 딸,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어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세는 그 이후에도 출애굽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는 쫓기다가, 이세벨과 아합 왕이 쫓기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 뒤를 보게 해주시는, 뒷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간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에녹과 함께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들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님으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를 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그분께서, 저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땅 위에 그 말 구육관에 누우신 그분께서 이제는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이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볼산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경험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이 죄 사했다는 그 말이 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 또한 영광에 둘러싸일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왜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죄 없는 인간의 육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것을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확정 짓고 가는 거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 물론 여기서 먼저 볼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졸다가 그 영광을 못 보고 있죠. 그런데 온전히 깨어나서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졸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졸면 안 보여요. 깨어 있어야 보입니다. 깨어 있어야 보입니다. 깨어 있어요. 나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보여요. 내가 온 마음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그것이 보입니다. 근데 졸다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함께서 두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거 부활 전이니까요. 부활 전이니까 베드로께서는 그 마음에 열성이 있는 대단히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신 거죠. 근데 이 고백은 사실 본인도 잘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말씀이었던 거지. 근데 그 열정만큼은 우리가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열정만큼은 선한 열정인 거예요. 악한 마음을 하는 게 아니죠. 선한 열정인 겁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때로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한 마음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한 마음과 선한 열정이 흘러 넘쳐버리면 안 됩니다. 흘러 넘치면 안 돼요. 적절하게 선을 두고 거리를 유지해야지 그것을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선한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 열정이 끌어 넘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흘러 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덕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진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막셋을 짓지 못합니까?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이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짓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초막을 짓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기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은 좀 접어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선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 선한 마음이 접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집에 주님께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은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지어놓은 집에 너희들이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예요. 내가 초막셋을 지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인간이 지은 초막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좀 더 신중하게 좁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구름이 와서 그분들을 덮습니다. 이 세 분들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름은 옛날 옛적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이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그 구름이요. 그죠? 욥에서 말했던 그 구름이요. 천둥과 함께 말씀하셨던 그것이요. 그러니 이들이 성경에서 보았던 것을 이제는 그들이 그 구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구름은 무슨 구름입니까? 비구름입니까?
아니면 저기 뭔가 흐리게 하는 구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죠. 세상의 구름 어떤 구름입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어떤 구름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고 사랑을 내리고 뜻을 깨닫게 하는 구름인 거죠. 그죠? 그 구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구름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 구름 온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올라오는 그 구름에 장관이 너무 좋아서 와 고함을 지르죠. 그죠? 그러나 이 구름은 이 세 분을 압도합니다. 왜 압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름이기 때문에 이들을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나의 외아들이고 나의 뜻을 온전히 완성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들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니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나의 택한 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기란 참 어려운 것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이 사건들을 믿으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잖아요. 똑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다볼지 않으셔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지금 이 장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뜻이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다. 그래서 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로 가르쳐 주죠? 글로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서 가르치면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글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만들기를 먼저 보여줘서 따라하듯이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잖아요. 인생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적 사유에 들어가 보면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바다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탑을 뱅뱅뱅뱅 돌고 절을 수만 번 해대며 금식하고 금욕하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뭘 이야기하죠? 인생이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인생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까지 막 써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음성으로 듣고 어떻게 하죠? 입을 가립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했던 모든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입을 딱 가려요. 그러니까 욥이 평생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했던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어왔던 모든 순간의 말,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행적, 생각까지도 잘못됐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제야 안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어릴 때도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높은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광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도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가 이제 나머지 9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모릅니다. 모세가 어디 있고 엘리야가 어디 있고 그런 이야기 해내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각인되어진 것,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도 믿고 있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인생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더 열정적으로 할 것이며 더 하나님 사랑할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를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또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전에 주님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당신에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